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지혜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왜 때때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삶의 열정을 모두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내면 세계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을까요?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면 세계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4가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내면 세계의 우선순위, 그 복잡성, 그 고독, 그리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첫째, 내면 세계의 우선순위입니다. 잠언의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영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영은 바람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바람이 힘과 에너지, 동력을 상징하듯 인간의 영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정신력, 삶을 향한 열정, 정서적 에너지와 같습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는 내면의 힘인 것이죠. 그렇다면 상한 심령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삶을 바라보아도 아무런 소망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이나 열정을 거의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무기력함과 불안감에서부터 깊은 낙심과 절망, 나아가 살고 싶은 의지마저 잃어버리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 잠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면의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이 병들고 부서져도 강인한 영은 그 고통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이 무너지고 심령이 상하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육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삶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흔히 행복이 외적인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 충분한 돈, 좋은 평판, 순탄한 상황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복은 당신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당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다루고 해석하고 바라보는지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는 등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결코 그들의 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조건이 무너져 내린다 해도 여러분의 영이 강건하다면 여러분은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외부 환경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이 상해 있다면 여러분은 연약함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은행 계좌에 돈을 쌓는 것보다 여러분의 영혼의 은혜를 쌓는 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 세계의 우선순위입니다. 둘째, 내면 세계의 복잡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은 왜 무너지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할까요? 성경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다차원적이고 심오합니다. 세상의 어떤 상담 이론이나 행복 지침서보다도 훨씬 더 복합적이고 지혜롭습니다. 세상의 해답들은 모든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단순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 내면의 문제가 최소 5가지 측면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육체적 측면입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유발하듯 반대로 몸의 연약함이 마음의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극심한 피로, 영양 불균형, 호르몬의 문제 등 신체적인 원인이 우리의 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정적, 관계적 측면입니다. 잠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이나 복잡한 분석이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사랑이 담긴 지지와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감싸주는 따뜻한 팔, 기댈 수 있는 어깨,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회복될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도덕적 측면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양심과 죄책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있을 때 우리의 영은 병들게 됩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안에 떨고 작은 비판에도 심하게 무너지며 사소한 실수에도 완전한 실패자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병든 양심이 우리의 영을 갉아먹는 방식입니다. 넷째는 실존적 측면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구절은 특정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상태를 꿰뚫어보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파티는 결국 끝이 나고 모든 즐거움은 결국 슬픔으로 기결된다는 것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피할 수 없는 죽음, 삶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실존적인 불안과 슬픔을 느낍니다. 철학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웃음 밑바닥에는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신앙적 측면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우리 존재의 핵심,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삶에 궁극적인 희망을 두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예를 들어 성공, 관계, 재물, 명예 같은 것에 우리 마음에 궁극적인 소망을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위협받을 때 우리의 영은 뿌리째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소망이 지연되는 것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 마음의 병은 결국 심령을 상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의 내면은 육체적, 감정적, 도덕적, 실존적, 신앙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무시하고 문제를 단순화하려는 시도는 어리석으며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내면 세계의 고독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과 나눌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미묘한 움직임들은 너무나도 깊고 은밀해서 그 누구도 우리를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조차도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궁극적으로는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나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지 추상적인 믿음의 대상일 뿐 인격적인 친구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철저히 혼자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모든 어두운 골짜기를 함께 걸어가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늘까지 사랑해 주시는 유일한 분, 바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고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상한 심령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생명나무에 있습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 인간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습니다. 생명나무는 단지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이 완전히 충족되는 삶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그것을 잃었고 불타는 칼이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성공적인 경력, 열정적인 사랑, 새로운 여행,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사실 이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찾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결혼이나 여행이나 학문으로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져본 적 없지만 기억하고 있는 무언가를 향한 우주적인 향수, 바로 그 생명나무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왜 하필 나무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순종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수천 년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에 달려라, 순종하라. 하지만 그 명령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첫 아담에게 순종하면 살 것이라 하셨지만 두 번째 아담에게는 순종하여 그 나무, 즉 십자가로 가면 상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의 영이 상하고 몸이 찢기며 영원히 상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한 소망으로 삼았던 분이었지만 바로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의 심령은 무한히 상하셨습니다. 왜 그 모든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시인 조지 허버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입을 빌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자들아, 와서 보라. 인간이 그 열매를 훔쳤기에 이제 내가 그 나무에 올라야만 하네. 모두를 위한 생명나무가 되었지만 오직 나에게만은 죽음의 나무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나무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로 향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상한 심령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고독을 채우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우주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바다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눈이 우리를 하늘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짓누르는 모든 죄책감을 씻어내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소망은 죽음이라는 실존적 불안을 이기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 마음이 영원히 정박할 유일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육체와 감정, 양심과 실존, 그리고 신앙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도록 하십시오.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이 복음을 나누고 서로의 삶에 깊이 적용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깊은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두었던 우리의 소망을 거두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생명나무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각자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고 상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